김남진 선교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쯤에 기도를 인도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좀 사전에 드려야지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저는 한국교회 영성을 요약하라고 그러면은 기도 주여 삼창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지금까지 26년을 영국과 미국에서 생활을 지금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서구화된 사역자인데 한국 교회의 기도 영성을 정말 사모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현지 교회들 사역을 하면서요, 기도 주여 삼창을 제가 많이 나누거든요. 질문을 합니다. 김남민 선교사님, 주여 삼창이 무엇입니까? 주여 세 번을 부르는 건데요, 막연한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여 세 번을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진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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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요, 영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주여 삼창을 합니다. 영어로 Lord, Lord, Lord. 그냥 막연한 위침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지, 내가 지금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창신교회 전통은 아니겠지만 주여 삼창을 하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어떠시네요? 웃음이 반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 사역과 학업을 했는데요, 지금 저는 한국교회와 유럽교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유상섭 저에게는 교수님이신데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저에게 미치셨어요. 청년 때에, 아무것도 모를 청년 때에 그 교수님 속에서 받은 그 가르침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썽두리째 흔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의 한 중심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보다 크신 분인가?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제가 가슴속으로 전 존재적으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넷이 있거든요. 딸, 아들, 딸입니다. 근데
둘째, 셋째가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요, 27주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겠죠? 27주 얼마나 미숙한지 아시잖아요. 쌍둥이 한 명은 890g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형상이 아닌 거죠. 보통 만삭으로 나오면 3kg가 넘거든요. 좀 작으면 2.5kg예요. 근데 트윈 A는 890으로 태어났어요. 트윈 B는 1200g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희가 15주부터 시작해서 임신 15주부터 27주까지 매주 2번씩, 한 주에 2번씩 초음파 검사를 받을 정도로 그 임신이 심각했습니다. 산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임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제가 그때 유학 생활 중에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수없이 업과 다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병원을 오가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요, 제가 이 하박국 2장 4절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때는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악세사리가 아니야. 믿는 성도에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게 20년 전이거든요. 지금 이 쌍둥이들이요, 이 20살이 이제 다음 달이면 20살이면 이번 주 토요일이면 20살이네요. 마흔으로 다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그 태어날 때 저희가 경험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뒤로하고, 그때를 그 시점을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의 그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영상을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Was rich, I remember who I was. I was lost, I was blind, I was running out of time. Sin separated, the breach was far too wide. But from the far side of the chasm, you held me in your sight.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into glorious light. You took my place, laid inside my tomb of sin. You were buried for 3 days, but then you walked right out again. And now death has no sting, and life has no end. For I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blood of the Lamb.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of life.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There is nothing stronger of the wonder-working power of the that calls us sons and daughters. We are ransomed by our Father through the blood.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of life. Thank you, Jesus. Wash me white.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여러분, 어떻게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를 선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영국 교회 역사를 아신 분은 금방 알 겁니다. 영국은요, 교회 역사가 1500년이 넘습니다. 한국은 길게 얘기하면 160년 되거든요. 교회의 역사로 본다면 신생 국가랑 마찬가지입니다. 신생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를 선교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영국 교회는, 영국은요, 과거에 이 지상의 국가 중에 가장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가장 왕성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를 선교한다.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10년이 넘도록 기도 선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 기도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이십니까? 많은 영국 목사님들이, 필립 목사님, 필 목사님, 스티브 목사님, 피터 목사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 등 뒤에서 다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간청을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기도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세계교회는요,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는요, 기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남녀노소, 흑백, 흑인, 백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 교회 기도가 선교적 사명으로서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선교를 지금 2026년 이 시점에 돌아보면요, 한국 교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계 경제 지도자들은 한국을요 경제 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BBC를 많이 안 보시잖아요. 저는 BBC를 보면요 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국제 질서, 국제 정세 안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제가 BBC에서 듣습니다. 국제관계에 아주 밝은 전문가들을 말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경제력이 있는 나라인 거죠. 두 번째는요, 한국은 신학이 검증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신흥 기독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죠. 남반구 쪽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여기서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화랑 같은 곳에서 건강한 신학을 배워오신 많은 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교회 신학이 세계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요, 열정입니다. 열정.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열정, 기도의 열정, 이 기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게 가서 그곳에서 자비량으로 가가지고요 기도의 그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2019년에 심각한 뇌출혈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말을 약간 좀 어색하게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생각하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영어로 제가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뇌출혈의 영향으로요 제가 3개월을 말을 못했어요. 3개월을. 또 3개월 동안 제가 제 두 다리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영국교회 교우들은 저를 보면서 움직이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때 저희가 그때 심정은요 딱 죽음의 문턱에 딱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많은 교우분들께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지만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딱 문만 밀치고 들어가면요 영혼으로 들어가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에요 경험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제 문만 열고 밀치고 들어가면 죽음에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순간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말 고위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으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고백한 게, 야, 예수님이 전부이시구나.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성경 첫 커버부터 마지막까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신 그 사건, 그걸 생각하면서요, 제 가슴이 막 감격에 차서 벅차오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전부시구나.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눴던 예수님이신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예수님은요, 정말 전부, 야, 내가 이것이 내 삶의, 내 존재의 목적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에게 전부입니다. 인생의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저는 복음의 능력을 재발견했습니다. 제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시고요, 제가 존재하는 목적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저없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면 성공, 물질, 명예, 출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믿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믿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장차 얻게 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제게 찾아온 고난이 육신적으로 정말 힘들고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복음은 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쭉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요, 2024년부터 기도 선교의 팀을 받았던
영국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1박 2일 기도 수련회를 갖는 장면입니다. 사모님들과 같이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저희가 만들게 된 이유가요, 장신교회 역할이 큽니다. 사실은 2024년 책임주 전사님 그때 오셨죠. 그때 교회에서 준비해 준 그 물질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목사님들 섬길 수 있는, 사실 저희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물질로, 건물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요 저희 유럽 기도선교 본부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웨일즈 북쪽 동서남북에서 다 모이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을 함께 모일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행하신 그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2차를 했거든요. 올해도 12차 기성교회 끝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모임을 10월 달에 할 건데요. 이분들이 모임을 안 가질 줄 알고, 모임을 준비를 안 해주는 줄 알고 굉장히 긴장을 하세요. 제가 작년 6월에, 그러니까 2025년이죠. 6월 달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 영국 웨일즈 목사님이신데요, 저에게 10월 18일에 있는 조창기도회에 좀 강사를 와달라는 거예요. 저 심장이 좀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펜브루크 그 지역에 조창기도회 초교파적으로 모여 조창기도를 하는데요, 저에게 오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조창기도회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김남진 선교사를 초청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8일 아침에 초창 기도장을 딱 갔어요. 한 150명이 모인 거예요. 영국 기준으로 많이 모인 거죠.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유색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만 한국 사람이고 저만 유색인인 거예요. 다 백인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인 거죠. 이분들이 저를 초대한 이유가요, 왜 한국 교회는 이토록 영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또 어떤 기도에 관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그 유럽 기독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제 육성으로 직접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그 주찬 기도를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참 제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스럽던 것은, 제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펄펄 나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프기 전이죠. 근데 정말 왕성하게 사역을 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와 세르비아, 동유럽까지도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아픈 상태에서, 저는 지금도 불편해요. 제가 말도 불편하고 걸을 때 다리도 편마비가 왔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세요. 더 많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펜브루크 조창기도회 백인들 모이는 장소에 강사로 가는 거는요, 제 생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아팠던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팠을 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말을 불편하게, 영어를 불편하게 하는 걸 아시면서도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웨일즈 목사님들이 저를, 김남진 선교사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한국 교회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가면요, 이분들이 저를 VIP 대우를 해주세요. 그 말은 뭐 저에게 뭐 어떤 특별히 큰 호텔에 재울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희는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마음,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 사역을 매년 진행하고 있거든요. 선교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저희가 한국 교회를 자랑하거나 한국 교회 성장을 자랑했다면 한 1년, 2년 하고요, 이 기도 선교는 이미 끝났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런데 가면과 해를 거듭할수록 기도 선교팀을 원하는 영국 교회가 더 많아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고백을요, 저는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아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5장 1절 5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1장과 4장에는 5장 바로 전제 1장과 4장에는 왜 사람이, 왜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1장 1장과 4장에서 바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부터 8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얻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5장과 8장 사이에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이 구원의 확신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장 5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보혈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다는 겁니다.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8장 16절에는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세 가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아닙니다. 성도가 마음에 경험하는 마음의 평안, pe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peace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이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2절 중반부에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니 이 영어적인 표현은 access, gaining access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완전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라고 3절에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는 성도의 삶에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환난과 시험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물질을 통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도 고난, 고통, 환난 중에 있을 때 즐거워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믿는 성도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고난이 소망을 낳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낳고 이루며, 그 성품은 결국 소망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부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막연한 희망적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으로 가득한 뜨거운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종 목적은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 믿는 성도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요, 환난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환난이 인내가 성품과 인격을, 이 단련된 신앙의 인격을 통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소망이 옳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지탱해 주는 이 소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직면하고 있는 고난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며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산처럼 느끼시나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아니면 제가 겪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결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결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순간임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당신교회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